네, 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 제가 그 전에 지나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1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3장 10절에서 13절. 13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롯이랑 함께 서로 헤어지게 되는 그 장면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게 되고, 이제 롯이 땅을 선택하는 그 장면인데요. 여기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뿐만 아니라 롯이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이 롯의 눈에는 자기가 들어갔었던 애굽 땅처럼 너무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애굽에 들어갔던 적이 있죠, 아브라함과 함께.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아내를 빼앗길 뻔했었던, 굉장히 안 좋았던 부정적인 기억이 남아있었던 땅이었지만, 이 롯에게는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굉장히 좋았었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냥 시골처럼 그냥 목초지에서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대도시 애굽에 들어가니 얼마나 으리으리한 성도 보고 그 성읍 사람들과 시장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랬었던 롯이기 때문에 이제 땅을 선택할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았을 때 너무 보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그냥 애굽 땅처럼 보기 좋았다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하는 곳은 롯이 본 것처럼 발달된 도시 문명과 자연 환경을 가졌고 물이 넉넉했고 매우 아름다웠던 도시였어요. 그에 반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해서 발달된 도시가 아니었어요. 거의 도시와 시골 그런 격이라고 할까요? 물론 시골이 공기는 좋고 여유는 있겠죠. 하지만 병원 가려면 한참 나가야 되죠. 마트도 근처에 없죠.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러나 도시는 영화관도 있죠. 마트도 있죠. 가까운 곳에 여러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통도 편리해서 어디든지 오갈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 대도시 애굽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졌던 이 롯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고 선택하기에 최적의 땅이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제일 핫한 동네가 어딜까요? 서울에서? 강남? 홍대? 이태원?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굉장히 발달되었던 거예요. 시골에서만 살다가 깡촌에서만 막 지내다가 홍대 앞에 가봐야 막 놀래죠. 지금 롯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굉장히 너무나도 충격받았고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택해서 들어갔던 이 롯인데, 이 19장 1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19장 1절에 보면 이 롯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땠냐면요,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성문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지위를 갖지 않으면 성문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돈도 많이 벌었고 또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도 오를 만큼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굉장히 핫한 도시에서 잘 나가는 지역 유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어요. 게다가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요, 그 문화에 적당히 섞여 살았던 것 같아요.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었었던 이때에 이 성읍 사람들이 찾아와서 해코지하려고 하죠. 그때에 이 롯이 어떻게 하나요? 나에게는 아직 남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두 딸을 데려다가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아니,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두 딸을, 자기가 그렇게 키워낸 두 딸을 그 성폭행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내어준다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한 문화에 젖어 살았다라는 것을 정말 적절하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부족한 것 없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불법도 저지르면서 그렇게 대충 섞여 살았을 거예요. 또 그런 동네에선 그렇게 섞여 살아야 빨리 적응하고 빨리 출세도 하겠죠.
아무튼 그렇게 살기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에 망하게 되어버렸어요.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 땅에서 많은 것들을 얻었고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살았던 이 롯에게서는 이 멸망의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해준 이야기니까 그것이 변경될 리도 없고, 그래서 그 성에서 나가긴 나가야겠는데 아마 굉장히 아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롯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산까지 도망하려면 너무 머니까 내가 이 소알 성까지만 도망칠 수 있게 해달라. 가까이에서,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그 마지막 미련을 남기고 싶었었던 거겠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그 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죠. 말 그대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명예도, 권세도, 심지어 아내까지 싹 다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래도 자기와 오랜 시간 보냈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알지 않았을까? 그래도 좀 착하게 살지 않았을까? 라는 기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해요. 하나님, 저기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하면 40명, 30명 계속 줄이다가 10명까지 줄였어요. 그래서 타협을 했어요. 아, 그래, 10명 정도는 있겠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오늘 이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곳을 바라봤더니 온기 가마의 연기처럼 치솟는 것을 보았다. 즉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었고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다르게 롯은 세상에 섞여서 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거죠. 롯은 그렇게 눈에 보기에 좋은,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였고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세상의 풍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렇게 멸망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나마도요, 이 롯이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없었다면 롯도 이 땅에서 함께 멸망했을 거라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닐 거고요. 이 롯의 가정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저렇게 죄악이 가득한 저 땅에 들어가서 왜 저렇게 저 땅에서 비비고 저러고 살았을까? 멸망당하려고 하는데 왜 뒤를 돌아보고 왜 저럴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꽤나 신앙적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소망을 둔 채 세상의 가치관에 쩔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문화 혜택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많은 문화적 혜택들을 우리가 누리게 함으로써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설교 20-30분 듣는 거 굉장히 지루해요. 1시간만 지나봐요. 막 몸 베베 꼬여요. 영화 2시간? 몰입감 장난 아니죠.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라도 볼 거예요, 아마 영화는. 페이스북에 좋아요는 눌러도 설교 들으면서 좋아하지는 않아요. 텔레비전은 보는데요, 하나님의 비전은 못 봐요. 수많은 모임이나 사회활동을 위해서 시간을 또 내고 거기에서 같이 어울리는 건 너무나도 좋은데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따분하고 싫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요,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나은 패션, 더 나은 생활, 더 나은 취미, 더 나은 사회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하고 우리들의 오감을 자극시켜서 그 쾌락적인 만족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세상이 주는 그 쾌락에 중독되어서 그게 소돔과 고모라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하는 이 허울 좋은 껍데기에 숨어서 세속적인 만족을 포기하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함에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죠. 당연히 아닌 척하죠. 그렇지만 내 이름이 막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한테 칭송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들이 제 안에서도 아주 자주 꿈틀거려요. 그것을 억누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상황이 안 돼서 그렇죠. 상황만 되면 비싼 옷, 비싼 신발 치장하고 좋은 차, 좋은 집 갖고 싶어요. 상황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 거지. 아내하고도 얘기했어요. 돈 많으면 10만 원 이상 일시불로 끊어보고 싶다. 맨날 3개월 할부요. 하지만요, 이런 마음이요,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누려보고 싶어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세상이 주는 그 편리함과 그 쾌락적인 요소들, 세속적인 만족감들을 얻고 싶어해요. 솔직히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내게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내가 못 누리는 거지, 주어지면 뭐 엄청 누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몇십억이 있다고 한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일단 집부터 사고요. 그다음에 차를 좀 바꾸고 옷도 다 버리고 좀 새로 사고. 그런 소망들이 있지 않나요? 다 로또 사러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가나안을 향해 간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매일같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애굽의 그 고기 가마에 있었을 때에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었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묻으려고 끌고 나왔니?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불평했어요. 날마다 그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날마다 자꾸만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는요, 이 죄인된 본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된 그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그렇게 말은 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정작 우리들의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꾸만 그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곤 해요. 아직도 세상에서 못 가져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세상에서 맛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다시 한 번 더 느껴보고 싶고 한 번 많이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 자연인처럼 산 골짜기의 깊은 곳에 들어가 살지 않는 이상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주는 것들의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돈을 벌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야 해요. 세상과 계속해서 부딪히며 살아야 해요. 하지만요, 우리가 바른 이 땅에 디디고 살지만 우리들의 마음만큼은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마음까지 세상에 빼앗기면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없이는 결코 이 세상의 혼란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날마다 세상을 향한 욕구와 욕망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날마다 우리 눈을 사로잡는 제품들과 TV와 오락들이 너무나도 넘쳐나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세상 그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마음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는 순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현란한 그 유혹의 늪에 빠져서 어느샌가 우리들의 온 몸과 마음을 다 집어삼킴 당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말 거예요. 베드로는 경고해요. 깨어 근신해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